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2차 선교여행, 특별히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도 그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이고요. 또 교회와 가정의 모습들이 바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복음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성령님께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이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는데 그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다 그랬습니다. 1차 선교행이 46년에서 48년이었고요. 총회가 있었고 50년에서 52년의 일이죠.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복음이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죠. 성령님께서 빌립보로 바울의 일행을 인도하시고 거기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시작되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를 가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복음이 이쪽으로 가야 하기에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했고, 빌립보에서 이미 정해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유대인도 많지 않다 그랬었죠. 그런데 유대인이 많지 않은 그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안식일날 기도하는 그 관례에 따라서 강가에 갔을 때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역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루디아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주인공이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큰 업적을 아니면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저희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이런 성경적인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주축이 아니라 가지들 같은 사람들이죠. 역사의 주축은요,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누가 인정하시기 때문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저희를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그렇게 보는 은혜가 이끌어갑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죠. 원래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 지방 사람이라 했었죠. 두아디라 지방 사람인데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16장 14절에 보면 옷감 장사하느라고 빌립보까지 그렇게 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민 처음에 올 때는 사람마다 목적이 다 있잖아요. 공부하러 온 사람도 있고, 장사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목적이 다르지만 그렇게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만남과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두아디라에 자주정서했던 루디아가 이런 일이 있을지 자기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신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유럽의 성도가 됐습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이에요.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여자 종이었는데 무당같이요, 점을 치면서 주인을 갖다가 그 경제적인 이익을 줬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이 바울 앞에 엎드리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뭐 세상적으로 억울하다, 내가 손해봤다, 핍박을 받는다, 이런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은 항상 저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복음은 핍박과 함께 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환경과 조건과 이 상황들을 움직여 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계속 퍼뜨려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바울과 실라에 묶여있던 걸 풀어주죠.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의 만남과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건을 보는 눈을 발전시켜야 되는데요, 사건을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바울은 간수를 만나게 되고, 이 간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16장 31절 또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권속이 다 가족들이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34절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세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루디아랑 귀신 들렸던 여종이랑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전혀 배경도 다르고요,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이 세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죠.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중요한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눈이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떠지는 그런 우리 안에 변화가 있기로는 매일매일 저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는 그런 어떤 전통과 습관이 저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어떤 건물을 갖추고 조직을 갖춘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의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던 작은 교회들의 모임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께서 한 교회가 커져서 건물을 짓고 조직을 세우고 이런 교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 개념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회사를 쓴다 그러면요, 교회 역사를 쓴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성장하고 매년 어떤 뭐 행사가 있었고 어떻게 성도가 늘어났고 이런 걸로 가득 채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해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뭘 하고 뭐 건물을 사고 뭐 건축을 해서 교육관을 짓고, 이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교회 연역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그 기록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대형 교회에서 건물을 갖추고 무슨
주차장을 갖추고 교육시설을 갖추고 그 안에 뭐 친교실을 갖추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저희가 사도행전 전체 교회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빌립보의 교회, 바로 누리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을 오픈하고 그것에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러 막 저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요, 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저희가 깨달을 때 저희 우선순위와 그 우선과 나중에 이 순서를 좀 정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가죠. 저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바울이 항상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며칠간 있었다고요? 새 안식일이니까 몇 주요? 3주간 있었다는 것입니다. 3, 7이 21일에서 21일간 있었어요. 그래서 3절부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거단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조추나. 예. 지금 복음이 계속 퍼져가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었던 그 사람 중에서 이방인들이 큰 무리가 반응을 하고요. 그 중에 귀족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그리고 마땅히 반응해야 한다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인 누가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돔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무슨 얘기예요? 깡패 동원해서 이 바울 일행을 붙잡고 끌어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다는 얘기. 이게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지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요, 무슨 행동을 합니까? 꼭 길거리 깡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게 바울의 큰 기도 제목이었죠. 선교지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복음은 먼저 받았지만 이 복음에 먼저 받는 혜택을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시대에 추수할 영혼들은 누가 먼저라고요? 이방인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이요, 어느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복음이 이제 거기서 정체해 버립니다. 머물러요.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옆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 근데 사람의 욕심은요, 한 지역에서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 한국 사람들도요, 한국 교회가 더 커지기를 원해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많아지고요, 더 부흥이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주님께서 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요새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수평 이동한다 그러잖아요. 수평 이동한다는 것을 이쪽으로 이 각도로 보면 무슨 사인입니까? 복음이 받을 사람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거의 다 받아갔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저희가 인간적인 물리적으로 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인간적인 방법들,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물론 복음이 전혀 안 퍼져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퍼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진다는 얘기.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찾기 때문에. 그럼 다른 얘기로 보면 이제 빨리 옆으로 옮겨줘야 한다는 것이. 갖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관심을 이제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면요, 핍박을 통해서라든지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이. 자, 이렇게 데살로니카에서의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3주간 말씀을 증거하고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 다음 우리 데살로니카 밑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또 옮겨갑니다. 자, 베레아에 옮겨갔는데요. 10절부터 12절 베레아에 대한 베레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들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사람들이 성품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서의 기록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걸 보게 돼요. 왜냐면 제가 인간 공부할 때 혼의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 혼의 부분을 우리 쓴뿌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그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베레아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온순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아주 좋은 밭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또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보면 헬라의 기부인가 라고 돼 있어요. 계속 지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들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 앞에 나오는지, 또 각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지, 또 그 지역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또 그 도시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주축이고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로마가 쥐고 있죠. 로마의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너머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방인들에게 퍼뜨려 나가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도 쓰시고 총독도 쓰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역사의 주인공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시도 움직이시고 나라도 움직이시고 민족도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가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아테네, 지금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이죠. 아테네에 가서 그곳의 16절을 보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성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로 인해서 그리스 신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었고 이름도 없는 별의별 신들, 온 우상의 종합집합체가 아테네였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요, 그 다음 고린도로 떠납니다. 18장부터 나오죠. 18장 1절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은요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역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땅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센터가 중심지가 어디인가를 찾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하면요, 어디다 해야 길목도 보고 도시도 보고 환경도 보고 여기다 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지. 아무데나 막 그냥 아무데나 스타벅스 차립니까? 아니죠. 아무데나 맥도날드 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오래전 이 한아름 세우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아름이 세워지려면 주변에 한인 인구가 3,000에서 5,000명 정도 살아야 한아름이 하나씩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물건을 살 만한 사람들이, 고객들이 있냐 하는 것이죠. 바울도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런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전략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느 지역에다 이 중심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나 끊임없이 그것을 성령 안에서요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것을 발견해 나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요 사역의 중심지가 있었어요.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물론 예루살렘도 가셨지만 3년 공생애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 3년 공생애의 중심 사역지입니다. 대부분의 그 말씀과 사역과 모든 것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 훈련들을 시키셨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지를 어디로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중심지가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예루살렘이 사역의 중심지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은 갈릴리에서 하셨지만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사역을 할 그 다음 센터는 예루살렘이라는 유대인들의 중심지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죠. 여기서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라. 근데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갈릴리에 모입니까? 아니에요. 오순절날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그때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 주변에 15개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죠. 그러니까 벌써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한 스텝 한 스텝 준비하시면서 다음 중심지를 정하세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처음 복음의 중심지였어요. 그러고 나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 자체는 성장했지만 복음이 퍼져가야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안 하죠. 복음을 퍼뜨리는 일을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려고 하질 않죠. 이때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러면서 센터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지방,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센터를 옮기셨어요.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드디어 최초의 선교여행을 떠나게 하세요.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유럽 쪽으로 옮기면서요. 이제 유럽의 큰 대도시에 선교센터를 할 만한 중심지가 어딘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두 도시가 유럽의 대표적인 이 유럽을 복음하기 위해서 보았던 도시가 에베소랑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한 2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항구에 가까운 도시였고 저희로 얘기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죠. 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세상의 것도 모이고 악도 모이고 나쁜 것도 모이고 좋은 것도 모이고 아주 복잡했던 곳이에요. 또 하나는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있지만 이 에베소가 그 당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중심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요. 그걸 염두하면서 고린도에 간 것이에요. 고린도가 성령님께서 이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시는 이번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선교센터 지역입니까? 하는 것을 바울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걸 의문에 갖고 있었겠죠. 찾고 있었겠죠. 자,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세요. 누구를 만납니까? 고린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2절에 그 사람들의 배경이 나오죠.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본도가 어디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갈라디아 북쪽,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북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북쪽에 살던 디아스포라, 저희 같은 이민자 그룹인데 거기서 살다가 어디 가서 지금 과거에 살았었다고요. 태어나긴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터키 북쪽에서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요?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무슨 명령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민자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그래버렸어요. 졸지에 어디서요?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만약에 저희 보고요. 뉴욕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다 뉴욕을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기반을 갖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서요. 우리는 더 이상 이민자를 안 받아주겠다 그래갖고 이민자를 다 내쫓는데요. 특별히 지금 어떤 이민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아주 눈에 가시였나 봐요. 유대인들이 찍혀갔고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금 로마에서 다 쫓겨나는.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컴퓨터가 꺼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파워 라인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세요. 고린도에 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억울할 일이겠죠. 자신이 로마에서 이민하면서 쌓아놨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냥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왜 만났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관계로는요.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직업이 같아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직업이 뭐였는데요? 천막을 만드는 자,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요? 집 짓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건축일을 하던 건축업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도 건축업자, 누구도요? 바울도 다니면서요.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 여행 경비를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건축업을 텐트 메이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같으니까 같이 있으면서 같이 그 지역에서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달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요 평생 바울의 정말 오른팔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됩니다.
이 처음에는 남편이 더 열심히 했던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요? 아내가 더 열심으로 바뀌었나 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이름이 앞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굴라라는 남자 이름이나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이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믿었다고요. 이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바울이 어비 같아서 아굴라와 가까웠을 텐데 나중에 누가 더 아주 적극적으로 사역을 한다고요? 아내가요. 남편이요 외주해 준다 그러죠. 남편이 뒤에서 밀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4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장 4절 5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한다. 신라 디모데가 예, 거기서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가리키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을 변하면서 이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몇 년을요? 얼마를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1년 6개월. 바울이 두 군데에서 장기간 있으면서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이 고린도예요. 거기서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금세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서 특히 바울의 사역 중에서 선교여행 사역 중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사역 전체에서 지금 2차 선교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얘기입니다. 한 2년의 시간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린도에서 다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고린도가 그 지역의 선교센터와 같은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있게 하신 거죠. 데살로니카에는 얼마만 있게 하십니까? 3주예요. 딱 3주.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있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잡했던 교회죠.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애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이제 3차 선교여행 또 앞으로 선교 복음이 이 지역을 통해서 확장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신 께서 이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핵심적인 제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양육됐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저희는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고린도 1년 6개월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를 훈련시킨 거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훈련시킨 거예요.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오래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고요. 누가요? 이렇게 훈련받았던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동역자들, 제자들, 사역자들이 한 군데 가서 그곳에서 개척하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선교센터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아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황영훈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뭐 1년을 머물면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아미 선교센터, 아미 그 용인 수지에서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파송돼서 그들이 사역을 하죠.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사역하는데 그 현지인들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 사역을 해주시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여기다 집중을 했던 거죠. 그만큼 여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했기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했죠. 자, 그 핵심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여행을 마칠 때 에베소로 가고 있어요. 에베소에 가는 거는요, 지금 2차 여행의 목적이 에베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차, 다음 선교 여행 때 여기가 중심지가 될 건데요. 거기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답사를 가는 시기죠.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이름 바뀌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에서는 앞선 사람이 뒤서기도 하고 뒤선 사람이 앞서기도 하면서, 그런데 내가 뒤에 섰다고 밀린 게 아니라요, 뒤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전면에 서는 게 복음의 사역을 해서 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었잖아요. 누가 처음에 앞섰습니까? 바나바가 앞장섰어요. 그런데 중간에 성령님께서 바꾸게 하셨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가 그것 때문에 삐져갖고 갈라진 겁니까? 아니죠. 끝까지 밀어주. 그 밀어주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이제 브리스길라가 앞면에 나서고요, 아굴라가 이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21절 그 다음 2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머물러 두고 에베소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에베소에서 잡을 준 거예요. 어떤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이에요?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센터가 될 만한 그런 것을 다 다져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내가 지금 갔다 올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거 다시 올 거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은 에베소다. 또 앞으로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선교센터가 될 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가 될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자며 믿음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여기서 선교센터 준비하고 여기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분명히 여기가 선교센터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갖고 움직이면 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며. 안 돌아오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여기가 성령님께서 이 지역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선교센터를 움직이신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다 내려놓고 또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저희는 한 교회가 잘 세워져 갖고 한 지역에서 커지고 영향력이 있고 갖출 걸 갖추고 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 모델이 무슨 모델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모델. 그런데 제가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은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저희가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면서도 여기에 이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단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한 교회에서 한 군데에 정착을 하면서 뿌리를 내려갖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주변의 나라, 주변의 지역으로 퍼져가도록 센터가 돼주고요. 때가 되면 센터가 어떻게 됩니까?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지금 고린도와 이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집니까?
에베소가 영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주후 95년에 보면 이미 굳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몇 년이 흘렀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때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사이에 개척이 됐다고 생각하면 40년이 지나서요. 40년이 지나서 교회가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그럼 저희는 그걸 막 살려내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또 그건 그대로 그냥 있게 하시면서요. 옆으로 또 선교센터가 이제 로마에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왔죠. 아시아에 저희가 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아시아의 선교지를 다닙니다. 어디가 선교센터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한 150년 전, 120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이 돼서 중국과 일본과 그런 나라들을 한번 쭉 다닌다고 보세요. 근데 어디가 안 들어와요. 서울이나 한국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어디를 쓰시겠다고 거기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내가 한국을 쓰겠다고 조그만 나라를요, 120년 전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이 아시아에서는 내가 여기다 선교센터 지역을 한번 삼아야 되겠다 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움직이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일제시대도 있었고 6.25라는 아픔도 있었고 그 위에 이 경제개발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이 21세기 선교센터로 쓰시려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깔아주셨어요. 사람도 깔아주시고. 한국 사람들 신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까지 와서요. 한국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다녀요. 미국 신학교에 10% 이상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미국 신학교에 한국말로 할 수 있는 박사과정들도 막 생겨요. 한국 학생, 학교 입장에서 한국 학생이 없으면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저희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 사람을 좀 쓰시려고요. 미련한 저희들을 택해서 좀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한국이 가난한 나라를 갖다가, 갑자기 이 경제개발이랑 컴퓨터 이런 시대가 되면서 한국을 갑자기 띄워놓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뜨고, 영화도 뜨고, 드라마도 뜨고요. 제가 그 가게에서들 일하는 스페니시 친구들을 이렇게 보는데, 남미 사람들도요, 뭘 보는지 아세요? 저희는 설마 그랬는데요. 남미 사람들도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꽃미남 배우들 있잖아요. 꽃미남 배우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그런 한국 남자 배우들이 있잖아요. 꽃보다 어디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남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최고 인기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국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중국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중국의 한쪽 변방에 그냥 중국 사람이랑 같은 줄 알잖아요. 그래서 놀릴 때도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이다 하고 놀리는데, 우리랑 중국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을 아주 높여놓으셨어요. 전 세계다. 특히 복음이 필요로 한 지역에다가요, 한국을 아주 높여놓으셨잖아요. 동남아 지역에도 한국을 높여놓으셨고, 몽골에 가도 한국 드라마, 영화, 한국 배우들, 한국 제품들, 동남아에 가도, 남미에 가도, 별의별 걸 한국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한국 게 없는 게 없어요. 파라과이에 가도 한국 현대자동차가 다 다니고, 브라질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가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과정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움직이셨구나. 이 시대에 저희가 이런 사명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화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같은 그런 성경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지 않으면요, 결국 저희도 이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들인데 이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주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흐트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복음의 주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의 사명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 있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큰 믿음의 안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브라함의 계약부터 지금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과 흐름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와 비교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낙심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의 눈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그 말씀들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